언젠가 어느 분이요 카톡으로 저에게 글을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그 영상 뭐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하시는데 잘 안 보죠. 그런데 그때 이 글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두 마리 개의 이름은 하나는 선입견, 그리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그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그 두 마리 그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웃고 흘리기에는 그 뜻이 저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가진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속에만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우리 마음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 속에 돌아다녀요. 마음 밖으로 나와서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 두 마리가 나와서 내 삶을 어지럽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개가 돼요. 어떤 개가 될까요? 꼴불견.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개가 한 마리 필요하대요. 그 개 이름이 뭐냐면 좀 길기는 긴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 미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 두 마리의 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들이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왜 이런 비유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배경이 있어요. 이 비유의 배경이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전장이죠. 16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여기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물질적인 즉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시각에서는 부자였던 그 청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다 하더라도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 누가 보아도 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그 사람조차도 약대를 바늘꾀에 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과 능력에 의해서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직업도 버리고, 내 배도 버리고, 내 고향도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그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주님, 나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먼저, 나중, 이 부사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먼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 된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먼저 된 사람, 이 사람은 나중 된 사람 판단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은 나중일 것이다, 이것은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누구인가? 그러면 포도원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행동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뭐 하나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갑니다.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일자리를 찾아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보면요, 보통 하루의 노동시간이 오전 6시, 해 뜨는 6시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정도를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른 아침이다, 이것은 보통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을 보면요, 해가 뜨는 시간, 즉 6시를 0시로 봤어요. 시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를 보시면 거기에 제 몇 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 그러면 우리 시간은 몇 시예요? 9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3시, 그러니까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러면서 합당한 보상을 합니다. 합당한 보상이 뭐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군인,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었던 군인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월급이, 하루의 일당이. 자, 그런데 기술도 없는 그냥 일용직 근로자에게 한 데나리온,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인력은 남아돌고 일할 곳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한 데나리온, 로마 제국의 군인이 받는 그 하루 일당을 그 일용직 노동자에게 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으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액 알바예요. 근데 주인이 난 12시, 오후 3시 그때 나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7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해질 무렵이에요. 몇 시에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고요? 6시, 저녁 6시. 근데 저녁 5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놀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쓸만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거, 하루 종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몇 시간 일하죠? 1시간.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8절 9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오후 5시에 왔어요. 그러면 1시간 일했잖아요. 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 그만, 작업 중지, 그리고 오늘 일당 받아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당 받으러 가보니까 누구 먼저 부르는가 하면 5시에 온 사람부터 불러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와서 일한 지 1시간도 안 되는 사람들, 1시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임금을 받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오늘 땡 잡았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손에 계산이 안 돼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임금을 받아보고 여러분이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를 줬어요? 그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 불평하겠죠. 자, 12절 보세요. 어떻게 불평하는가 하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무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임금을 같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불만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들의 불만을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가치가 뭐죠? 그게 공평이거든요.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불평하느냐? 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약속된 것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된 거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약속했던 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인과 약속했던 그 임금을 그대로 받은 건데,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마음을.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이력서를 내서 그렇게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그냥 나타나서 자기들을 너 내 포도원에서 일할래?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임금을 그들에게 약속하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다니까요. 일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이 그들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음에는 기뻤겠냐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처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 그러니까 지금 일한 12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오늘 하루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기쁨인지, 오늘 일한 다음에 일한 이 임금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할 그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원래 일자리가 없어도 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의 성품을 봐서 주인이요, 아마도 밥도 아마 풍성하게 줬을 거예요. 그죠? 새참까지 책임지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이제는 포도나무를 다룰 줄 아는 기술도 배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마음,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당연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들에게는 정말 감격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도 또 만나야, 오늘도 또 만나야.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였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들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혹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과학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시인은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에게 지급했다고. 약속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주인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 약속까지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기독교는요, 언약, 약속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뭐죠?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어떤 원칙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오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표징이, 그 약속의 심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감사가 없어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세요.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계약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약속에서 뜻이 나와요. 뜻.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뜻을 잃어버리면 탓을 하게 돼요. 우리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탓을 해요.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거기에 남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내 탓을 해요. 내가 문제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거예요. 내 탓을 해요. 자, 남 탓하다가 내 탓하다 안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탓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나를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뜻, 내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19장 30절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나중,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와 나중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해요. 지난날에 내가 먼저 된 것을 자랑하고 지난날에 내가 나중되었던 것들을 비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내가 먼저 된 자로서 혹시 나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중되었는데 지금은 먼저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신학교가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에요. 막 실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 될 사람 많은데 정말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그때 막 갓 20을 넘겼는데 교회 가면 목사처럼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 가면 그냥 전도사예요. 그때부터 그냥 새끼 목사예요. 나도 뭔가 좀 내 젊음을 좀 누리고 싶은데, 나도 좀 사회생활도 좀 하고 싶고 다른 내 친구들처럼 좀 여러 가지 낭만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나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목사가 되고 새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오면 되지 않을까? 신학교는 좀 내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오면은 그때 목사가 되면 어떨까? 그만둬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제가 교회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 권사님 너무 인자하고 그리고 좋은 권사님, 제가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제 손을 잡으면서 임 선생님, 저는요 임 선생님이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그러는데 그 말씀 앞에 부담도 되고 또 제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둘까?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웃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 선생님, 저는요 40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만나주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우리 임 선생님 보면 인생의 가장 귀한 젊음을, 그 빛나는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시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빛나는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건 아시잖아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발 나중으로, 그리고 먼저로 따지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늦게 부름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